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빛이 임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가난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갑니다. 그리고 사망이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등대가 되어야 되는 곳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는요, 교회가 필요 없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합니다. 유럽교회가 술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이단에 팔리거나 카페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됐습니까? 세상에는요, 이름에 걸맞지 않은 교회들이 있어요. 무슨 제일교회다고 하지만 제일이 아닌 교회가 있고, 무슨 중앙교회다 하지만 변두리에 있는 교회도 있고, 한마음교회다라고 하지만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진 교회도 있어요. 두마음 세마음 교회도 있어요. 반석교회다라고 부르지만 반석은커녕 흔들바위 같은 교회도 있고요. 주님의 교회다라고 하지만 아무리 봐도 사람이 주인이 된 교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 이름에 어울려야 되거든요.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돼야 되고,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어야 되고, 모든 교회가 반석이 되어야 되고, 모든 교회의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CCM 노래잖아요. 소리엘이 작사 작곡한 복음성가 제목이잖아요. 근데 이 노래가 탄생된 배경이 이렇대요.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주제로,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에 대한 성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만든 노래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다는 것이죠.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이렇죠.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난 2월 14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여의도 순복음 행성교회가 이 찬양의 가사의 교회처럼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변화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교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땅을 헤롯 빌립에게 하사했어요. 여기에 정치적인 헤롯은 가이사의 이름을 없애고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다라고 명명합니다. 그런 도시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황제를 섬기는 그 도시 앞에서 나사렛에서 온 그 어부 출신의 제자들을 앞에 두고서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신나게 대답하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들으시고 나서 바라보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2년 동안 나와 함께한 너희들,
누구보다 나를 가까이서 본 너희들, 오병이어를 보았고 칠병이어를 보았고 기적의 현장에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본 너희들,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잠잠케 되어지는 그 모든 현상을 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성격 급한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 예언 후에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까지도 베드로에게 주시더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에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 메시아라는 뜻이 아닙니까? 말과 기름 부으심 받은 자라는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 되었고 그 고백을 할 때 비로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기초는 바른 신앙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죽음 이후 부활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고백들이 신앙 고백, 즉 사도신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교회 안에서 그동안 설교를 많이 들으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신앙생활도 많이 하시고 찬송도 많이 부르시고 기도를 하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의 신앙 고백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신앙도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이 오면 우리가 박수하고 환영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나서 함께 고백하는 게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용기 내어 일어났습니다. 이제부터 천국 갈 때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입술로 터져 나오는 순간에 믿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나와 무슨 관계인지에 대해서 바로 알기만 하면 우리 삶이 달라지고 우리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이심을 고백하는 순간에,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순간에 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단은요, 교주를 향한 충성 맹세는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바른 고백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입니다. 주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향한 바른 고백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중요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이 말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목사님이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오래 다닌 권사님, 헌금만이한 어떤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너를 통해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고백을 반석으로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거 소유격이거든요. 이 땅에 큰 교회도 있어요. 작은 교회도 있어요. 앞서 말했듯이 중앙교회도 있고 한마음교회도 있고 하누리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오래된 교회도 있고 막 시작한 개척교회도 있지만 이 모든 교회의 공통점 바로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내 교회 모두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하셨어요. 가이사랴는 황제고요. 빌립보는 그 성의 왕인데 이 도시의 황제가 바로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득실거리는 이 도시 한복판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우상숭배가 득실거리는 이 도시 앞에서 엄청난 그 당시의 문명이 반짝거리는 그 도시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라 그렇게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을 하니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더라. 너는 베드로인데 반석인데 조약돌 같은 작은 돌멩이 같은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베드로같이 연약합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혈질의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고 혈기가 가득 찬 사람이었죠. 그리고 3년 동안 수제자로 있으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지만 그 예수님을 배반한 이후에는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연약함이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나약합니다. 어제는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은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사람의 고백 위에서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그 고백 위에 있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교회에 천국 열쇠가 있어요.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함 받고 질병이 치료함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 32절 이하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의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지만 예수님의 성전은 지금도 굳건히 바로 서서
오늘 이곳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지옥의 문이 메이게 되고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짊어지고 살던 온갖 저주가 떠나감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질병과 가난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게 교회에 주신 첫 번째 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18절에 보게 되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를 괴롭히는 온갖 더러운 영들이, 너를 실패로 몰아가는 절망과 좌절이, 너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는 그 온갖 질병과 문제들이 너를 인생 가운데서 괴롭히겠지만 네가 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네가 내 교회에 나와서 함께하면,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기도하면 너를 괴롭히던 그 음부의 권세는 너를 결단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가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갔어요. 모든 선진국은 기독교 국가들인 것이 우연이겠어요? 교회가 세워진 곳에 희망의 빛이 타오르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선진국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정보를 취하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렇게 가난하고 공산주의에 속한 사람들의 인권이 말살당하는 데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가난한 나라가 변해서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낸 사람, 가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 사람이 주인이 된 교회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헌금 많이 한 사람도, 봉사 많이 한 사람도, 직분이 오래된 사람도, 직분이 높은 사람도 아니라 주님이 교회 주인이시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희망을 만들어 가시기에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 되어야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희망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내 이름을 내고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성도님들의 문제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온갖 절망이 사라지고 이 땅에 희망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 주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고귀한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는 늘 위협이 있습니다.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진리를 왜곡해서 자신을 따르게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거짓된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게 합니다. 진리가 하는 것을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양떼를 아끼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 숨어있는 이리떼들이 얼마나 많은 양을 해치고 혼란스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신천지 이단 같은 그런 악한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사님과 성도들을 이간하고 추수꾼이라는 이름으로 어딘가에 잠입해서 그 교회를 넘어뜨리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해 하는 자들로부터 성도들을 지켜라 라고 당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 가운데 성도를 맡겨야 된다고 가르쳐요.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진리를 따르게 하고 비전을 따르게 하고 말씀 가운데 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붙잡아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 말씀의 기초 위에 믿음이 자랄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이단들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만 바로 해도 이단을 교주로 섬기지 않습니다. 이단의 교주를 보혜사로 이단의 교주들을 예수로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데 이 고백을 알지 못하고 그 반석 위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 당해서 이단에서 그렇게 착취당하고 자신의 것들이 착취당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홍수가 날 때 어떤 집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까? 반석 위에서 지은 집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인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의 축이 자기에게 있는 이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언제나 기준이 자기예요. 태양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요. 그러나 성경 첫 장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뛰어넘어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에요. 세상은 사람이 만든 규칙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지만 사람이 만든 제도와 규칙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동성애도 어느 순간 죄가 아니고 동성애도 취향이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취하는 것을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유튜브의 홍수 속에서, SNS의 홍수 속에서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있을 터인데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날마다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을 때, 기준을 바로잡고 서 있을 때 우리가 이 홍수 가운데 휩쓸리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횡성교회가 변치 않는 말씀 위에 서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횡성지역의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을 하시거든요.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네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물음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 지을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마지막 편지 베드로전서에서 산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한 이유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의 목적지가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베드로는 어부로 살다가 우연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연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물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물고기 잡는 거 외에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물을 내버려 두고 순종하고 따랐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 명령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본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보다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쪽에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자리에 관심이 많고 세상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리더가 되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리더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리더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그분이 가셨던 그 발자취대로 따르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리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만드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는데 동시에 그 부르심을 받고도 나를 따르라 했는데도 근심하며 떠나간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고요. 모든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이었고요. 구역의 가르침을 정통했던 청년이었어요. 모범적인 훌륭한 청년이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좋았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실 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은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부르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걸림돌이 되었고 거침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서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물질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보화를 잃어버린 안타까운 청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갈릴리 호숫가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Come, follow me입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같이 가자라는 의미거든요. 같이 가자.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와 함께 같이 가줄게. 부르실 때는요, 외롭게 부르지 않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실 때는요, 너 혼자 다 해라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3년 6개월 함께 하셨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평생 함께 할 수 없으니 보혜사를 보내서 그들과 동행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베드로의 컬링이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같이 가자. 혼자 외롭지 않게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붙여줄게. 그러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앙생활을 많이 했지? 예배를 많이 드렸지? 기도도 많이 했지? 간증거리도 많지? 그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는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 교회 안에서 바른 고백을 하고, 네, 이 교회 안에서 바른 고백을 하고 나아갈 때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바른 신앙이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길을 가다가 사람 많은 곳에서 목사님하고 부르면 꼭 한두 명은 돌아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한국 목사님이 많대요.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은 전국에 무속인의 수가 60만 명이래요. 목사님이 6만 명이고 10배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얼마 전 방송 보도에서 이들이 벌어들이는 복채가 1년에 8조 원을 상회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치 좋고 조용한 곳에 최신식 건물을 들어서고 있는데 굿당이 많이 세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땅이 성업 중이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불안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은데 화려한 굿이 나를 위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흥하는 샤머니즘 쇠퇴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칼럼을 본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성장과 부흥이 멈추었고 반면에 무속신앙은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쟁이를 찾는 그 사울왕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역대상에 보게 되면 사울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패망을 했는데 그 원인이 불순종도 아니었고 교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그런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야훼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야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야훼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물어야지. 세상의 악한 우상에게 나아가서 물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앞에 두고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만을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있는 씨앗들이세요. 요사이 날씨가 되게 좋아서 민들레가 막 이렇게 민들레 꽃씨가 날아다니는 걸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을 품으시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으로 인해서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그 가정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그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국 땅에 있게 됨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